8월 23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혜숙 집사, 한미연 집사, 최정선 집사, 이현진 집사, 곽용주 집사, 김현순 비집사, 이형애 집사, 박평강 집사, 경미영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함께 기도하는 구역,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22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생활난이 심화되면서 절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22구역입니다. 우리 22구역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나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네, 22구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시간에 내가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활용하여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혜숙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최정선 집사님, 이현진 집사님, 곽용주 집사님,
김현순 B 집사님, 이형희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경미영 집사님, 한 공동체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복된 구역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나이다. 새벽 미명 어두운 밤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은 타자를 위해 늘 준비된 마음, 타자를 위해 준비된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떠납니다.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또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일부 찬양대 올해까지만 하고 떠나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떠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순례자이기 때문에 떠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폭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폭을 넓히고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지고 대해서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자신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을 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폭을 넓힌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폭을 넓힌다는 것은 내 능력을 넓히는 거고, 자본주의에서 폭을 넓힌다는 것은 내 지식을 넓히는 거고, 자본주의에서 내 폭을 넓힌다는 것은 내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폭을 넓히라는 것은 뭐냐? 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강화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의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폭을 넓힌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양보합니다. 자신이 조카 롯보다 분명히 선 윗사람인데도 먼저 양보합니다. 이런 자세가 떠나는 자세입니다. 순례자의 자세입니다. 텃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례자이기 때문이지요. 구역 공동체 안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서서히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진흥교회 부임한 지 올해 10월 27일이 되면 제가 진흥교회에서 위임받은 지 만 10년 되는 해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제 기도 제목 5번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자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위치가 견고해진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흥교회에서 내 위치는 이거야. 이제 제가 왜 이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일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구역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신앙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좋은 자리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나는 떠나야 됩니다. 그 구역원에서 빠져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지체나 구역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미비한, 부족한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에서 내 자리는 이거야. 이제 너희들 나한테 존경해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폭을 좁히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와 구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 자체가 타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냅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타인을 따뜻하게 합니다. 밝혀줍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오히려 더 나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전적 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자마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사십니다. 그 장로님과 제가 참 가까운 사이였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 연세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제 자리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또 오해하셔서 뭐 장로 은퇴하고 그러면 이 교회 떠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 중심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중심. 혁혁한 공을 세운 장로님이셨기에 자기 자리가 무섭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거기에 서 있더라는 것.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공을 세운 만큼 그 자리에 주님이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타자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역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불가능성 앞에서도 여전히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환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의 원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무슨 찬양을 가장 큰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찬양인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 더 많이 하면 제 음악 실력이 뽀록 나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였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코로나19 이전에 가졌던,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우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난 그거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냐 이겁니다. 은혜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 뒤에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본인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자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성 앞에서도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나를 환대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종교화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교리화됩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교리화된 신앙입니다. 교리화된 신앙. 정확합니다. 그분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정의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분의 말은 분명한 말이지요. 그러나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인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 말씀, 새벽 예배 말씀드릴 때 시편 89편 14절은 외워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분명히 의와 정의인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의와 정의만 가지게 됩니다. 교리화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탁탁합니다. 교리화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타자를 향한 마음.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와 공의가 기초지만 누가 인자함이 앞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 앞에는 인자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되지요. 그 사람의 보좌의 기초는 분명히 의와 공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저 사람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맞는데 저 사람과 만나보면 진실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지 마시고 타자를 위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즉 내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야 되고 다 나를 중심으로 한 탁탁해집니다. 교리화됩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였지만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하나를 만나더라도 아가야 주 안에서 복되거라.
따뜻하게 이야기해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진흥교회에서 이만한 업적을 세웠지만 오늘 진흥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면 그 새 가족 앞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의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니 나는 그런 사람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을 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계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새 가족 이름을 모릅니다. 몰라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나에게 가 있습니다. 온통 나에게 가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부흥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높아진 그 상태가 기독교의 부흥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부패한 겁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뭐냐?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끝까지 견지되는 우리 구역과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의와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함, 그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분명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표현 왜 쓰시느냐? 설령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꾸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 너 사랑한다. 사랑을 앞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언젠가 제 딸이 말이에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대학교를 갔더니 어떤 모임만 가면 술 먹으라고 한대요. 막 지긋지긋하게 술을 먹으라. 거절하고 또 거절했대요. 끝까지 술을 먹으래요. 아니, 왜 술을 먹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아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길래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제가 왜 제 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나는 안 마셔요. 나는 안 먹을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술을 먹지 않으려고 거부하면 이 사회는
이미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끝까지 술을 권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거론해야 됩니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알았대요.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그 뒤로 술 권할 때 그렇게 해봤냐?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말 한마디에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세상은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왜 빛이 안 되고 왜 소금이 안 됩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나입니다. 나. 늘 서운한 마음 갖고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지만 늘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중심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빛이니라. 너희는 소금이니라. 주님,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타자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는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없고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장차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는 이때에 가족과 같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거침없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엎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구역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